그렇게 악한 사람도 너에게 아빠가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안 주시겠냐?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이전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의 생각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집중합니다. 힘들었던 거 있었고, 좀 있을 수 있었고,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났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을 함께 암송했죠. 그거 제가 우리 형사님한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좀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형사님이 아이들 하면서 성경을 아이들과 외웠습니다. 우리 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꼭 글 읽어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이 예배에 있는 글들 읽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암송을 시작했는데 몇 명 외우고 있는 녀석들, 저희 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이 자기가 안다고 막 의시되면서 맞나요? 네, 자랑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면서 이게 소란스러워진 거 오히려. 자, 시편을 외우는 일들은 이 말씀을 외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외우다가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이렇게 외우면서 오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할 때 이걸 읽으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면 그러면 복 주신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상태, 이게 복이에요. 이런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게 대박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얻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이 주님 말씀하신 요거 외에 더 좋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혼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다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1, 2절이 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 상태가 복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어떤 것을 여기서 원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알고 있죠. 노아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악인들이 넘쳐났고 죄인들이 당당했어요. 오만한 자들이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막 함부로 말하 그랬습니다. 얼마나 깜찍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는 달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노아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노아의 이야기는 이 한 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나오기 전에 맨 처음 나온 이름이 이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모두 악한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한 겁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어요. 이거 말씀 잘 외웠어요.
살렸으면 내 이것이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성경 읽을 마음을 주는데 힘들면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읽었어요. 그럼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나 이거 해줘. 이건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성경책 저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죠. 노아는 자신의 의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4편이 오늘 본문인데, 시편 4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자, 시편 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좀 펴놓고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오늘 다 읽을 거예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되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넘어지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나에게 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내 안에,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다윗의 시편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시편을 보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잘했으니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쓴 시편들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주님, 나는 가망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계속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이거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딘가를 곧장 가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빨리 가니까 뭔가를 빨리 얻어서 번영하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과 비슷합니다. 이 에쉐르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복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 행복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개도 없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진짜 복인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꾼 것,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죠. 언약궤를 이렇게 네모난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 양쪽 네 규칙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에 그 위에 덮개가 있어요. 그 위에 덮개에 이렇게 천사 모양을 한 그 천사가 양쪽에 탁 날개를 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덮개 윗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쉬운 자라고도 불러요. 쉬운 자가 뭐냐면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 쉬운 자. 또 속죄소. 속죄를 하는, 죄를 깨끗게 하는 장소. 속죄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그리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쉬운 자로. 뜻이 뭐라고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또 뜻이 뭐라고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때문에 못 나가요. 내가 죄가 진 게 많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번 주는 왠지 좀 이렇게 지체들 보기가 좀 껄끄러워. 죄를 많이 졌어. 너무 크게 소리쳤네. 죄 많이 진 게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일정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죄 짓고 어디를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냐? 너 괜찮을 것 같아. 안 괜찮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면 너희는 죽었어 내가 너 가서 끝장을 낼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신데 먼저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속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뒤로 빠지지 말고 숨지 말고 얼굴을 어깨 뒤로 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죄 있는 자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 너도 나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도 나와. 아버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목록 적어서 오면 내가 그 죄를 사해줄게.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잘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의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 속죄소를 통해서 그가 안도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죠. 난 죄인인데 직접 나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거룩하다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데 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사형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름을 부르면 누구 이름 딱 부르면 나가서 안 오는 거죠. 친구가. 그럼 이제 죽는 건 줄 알고. 어느 날 그 이름을 딱 불렀는데 딱 나갔는데 너 사면이야. 죽을 줄 알고 나갔는데 사면이야. 그 기쁨이, 이 기쁨,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네 죄를 네가 그걸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란 말, 이 에셔리란 말이 처음 쓰인 곳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 단어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편 3편 펴놓고 봤습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다 지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한 설교입니다. 긴 설교죠.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 12지파들을 축복하는 그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33장 29절. 혹시 제가 잘못됐나? 맞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당시요 내 영광의 하나님이로다. 내 격이 이제 내게 정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주 안에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별로 안 행복한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세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디게요?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예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저는 못 가보고 사진만 봤는데 거기에 그냥 돌 같은 것만 있고 진짜 풀 한 폭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이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는 광야뿐이에요. 음식도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만날 뿐이에요. 먹을 물도 별로 없어요. 행복의 요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광야에 살면서 화장실이 뭐 변변했겠습니까? 잠을 어떻게 잤을까요? 천막에서 자는 거예요. 천막에서. 더운 데. 가나안 땅처럼 멋지고 화려한 외투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보이는 건 다 그냥 별볼일 없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막 금덩이가 있고 멋진 외투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모세는 원래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줘줬게요? 이집트의 공주가 줘줬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왕자. 다 누려봤습니다. 맛있는 건 다 먹어봤겠죠. 좋은 옷 다 입어봤겠고 금덩이 이런 금붙이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모든 행복의 요건을 다 갖춰오는 좋은 것들은 다 누려봤던 모세가 그때는 행복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옷도 변변치 않고 신발도 막 그랬겠죠. 지금 40년 끝물이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칠 텐데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까요? 그냥 믿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얘네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았어. 그런 줄 알고. 우리들이 옛날에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그냥 이렇게. 그때는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이런 거 딱 하고 그냥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기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그러면서 우리가 안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러면 그들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기억하는 이거예요. 그 애굽에서 건짐받은 그 기억. 우리가 노예로 있다가 지금 자유케 되었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리고 그들이 먹은 그 만나 이 기적 같은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행복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죄인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다 드러났어요. 아마 애굽 사람도 그렇게 악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고집이 아주 울퉁불퉁 못된 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면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못 가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그들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겁니다. 야, 니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다 살아봤고 다 누려봤고 지금 이제 120살쯤 됐거든요. 80대 시작했으니까 오래 살아봤는데 니네가 제일 복되다. 진심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에 이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통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지었고요. 말씀대로 제사장과 율법들을 세웠고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 역시 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편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여기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좀 아까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가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은 꽉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곤자가 이렇게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나무죠. 뭐 할 수 없는 그런 곤란 중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곤란을 당해도 싼 놈이라는 겁니다. 난 지금 곤란을 당해 당연해. 내가 낸 꾀, 내 생각을 따라서 이 못된 말, 이 입으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못된 짓하고 이런 것의 결과로서 곤란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곤란한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당해도 싸.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 너 그러고 그래도 싸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어떤 한 이렇게 교육계에 계신 어떤 선생님인데 급하게 요청해 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골자는 그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었나 봐요. 이게 지금 잘 나갔었어요. 뭐가 이거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내 밑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자기의 공을 가로채고 그 자기 상사가 막 자기를 쪼고 원했던 일들이 막히고 잘 될 줄 알았던 시험도 못 보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갑자기 다 막혀지면서 이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을 주시나 봐요. 그래.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온 자체가 지금 은혜고 하나님은 선생님과 함께 가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붙잡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졌다고 너 죄졌으니까 네 그대로 받아봐라 하고 확 말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그때까지 나의 영광을 듣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바꾸어가지고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솔로몬이 말했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기 다윗처럼. 내가 죄를 졌지만 이것 때문에 뒤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2편도 다 있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이걸 믿은 거예요. 간호이가 어느 날 죄를 졌다고 아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아빠를 안 봐.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나오는 거예요. 간호이가 저를 크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빠 문 두드리고 나 화장실 가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아빠 하고 저쪽 화장실에서 제 방에 들을 때까지 큰 소리로 떠나가도록 지릅니다. 아빠 하고. 그러면 가서 이제 아직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간호가 미안해.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화장실 보는 거를 해주고 또 한 번 가르쳐주고 또 오는데 어젠가는 조금 전에 갔는데 좀 이따 또 갔어요. 또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릅니다. 아빠. 아이고 우리 가능이 똥도 잘 싸네. 그러고 제가 또 들어가지고 닦아주고. 똥 쌌어요. 그러고 안 갈까? 아빠한테? 하나님인데? 나 이거 내 이런 죄라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 못 가요 이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한테 가면 왠지 찔리고 왠지 막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확 찔릴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와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나에게 오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돕는 방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부를 때 듣고 오신 어디 있든지 가는 거죠. 다들 저를 불러요. 그러면 아빠 가서 닦아주려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기쁨이 나오죠. 하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는 기쁨. 기쁨이라는 말이 없지만 둘이 지금 비교로 되고 있죠. 영어를 보면 거기 모어덴이라고 나와있죠. 모어덴. 모어덴이 뭐야? 무슨 급이라 그래 그거? 비교급. 그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이 뭡니까? 곡식은 농사를 지은 것의 열매죠. 오랫동안 농사를 져서 피곤하지만 어려운 그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옛날에 농사 지면서 못 심는 것도 어른 따라서 같이 심고 이렇게 밥 메고 그런 건 안 했지만 타자까지 탈곡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때 막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전 또 더 좋은 거는 그 집단 가족이 제가 놀거든요. 거기서 집단에서 이제 집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이따만큼 높은데 거기서 막 놀고 추워서 몰래 불장난하다가 그 불 태워 먹고 하는데 그런 어쨌든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풍년의 기쁨처럼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부에게는 만선의 기쁨.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대박의 기쁨. 맨 밑으로 대박 날짜다. 대박 나는 그 기쁨. 좋은 거잖아요. 선거하는 정치인에게는 내가 선거에 당선되는 기쁨. 오랫동안 어떤 것을 노력해서 뭔가를 얻은 그런 기쁨이에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꿈에도 그리는 어떤 것.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학 합격의 기쁨. 취업 준비하던 오늘 그렇게 취업이 안 되다가 취업이 됐어요. 진짜 행복.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 기쁨. 저쪽 인도네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도 대학생들이 안 오느냐. 어느 대학에서 딱 체결됐어. 그래서 온다는 거야. 막 몇백 명이. 그 열매를 얻어 생각해보세요. 그 기쁨. 어쨌든 그 기쁨.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는 건데 이 행복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기쁩니다. 오늘 자꾸 혀가 꼬이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더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 두 기쁨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떴어요. 진짜 나라 전체에 떴어요. 인기인 됐어요.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짜 어려운 시간 고생하다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됐고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기쁨. 뭔가를 얻은 성취한 기쁨. 내 오랜 나의 땀의 결실을 얻은 기쁨. 이것보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죠? 이 기쁨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지금 죽는데 풍년이면 뭐예요?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걸 받았어요. 너 합격이래. 너 취업됐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죽을 건데 취업됐대. 무슨 소용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기쁨이에요. 구원을 얻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이에요. 앞으로 주실 기쁨이 아니라 우린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다른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완료형,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have given me.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완료하신 기쁨. 완성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서 자유케 했으며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하는 거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하라서 숙제라서가 아니라 이게 기뻐서 이게 좋아서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나 어떤 규범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하고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유함을 누려라. 내 안에서. 그 대신 나에게로 와. 딴 데 가서 자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나한테 오면 여기가 제일 좋다니까. 근데 안 가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세상에 주는 위협과 그 두려움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과거의 기쁨이에요. 옛날에 입었는데 지금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기도했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은 아주 큰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이 온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너무 뼈저린 실패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은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른 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떨까요? 힘들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아니면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냥 요거라도 하자, 일주일에 한 번 통치고.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 기쁨 없이 의무로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움직여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됐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죠? 내가 성경 좀 읽었으니까 됐죠?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으니까 됐죠? 뭔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체력장 할 때 이거 매달리기 해보셨죠? 매달리기. 잠깐 동안 매달릴 수 있어요. 점점 오래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 힘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예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준다면, 진짜 괜찮아, 진짜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물어볼게 너희들한테. 이 세상 사람 지금 대학생이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10%만 간신히 남는 거예요. 이 20%도 그나마 10% 중에서도 상당수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셔,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이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체면 착해가지고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나가주는, 저희 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교회 남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종교생활. 제가 최근에 만나는 가난 신도 2명은 둘 다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갈등도 많았을 텐데.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나가다가 딱 중학교에 신세계가 열리면서 핸드폰과 함께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이 후져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별로였어요? 아니요. 그들은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비교를 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선택할까? 그 기쁨을 알 수 있을까? 전 깊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안 돼, 이거 말고, 너 때문에 진짜 내가 얼굴부터 상해서 이거 말고,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에 말씀을 담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시은자의 복음, 속죄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정에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죠. 나갔다가 왜 돌아오죠? 아버지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집입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사랑이 있지,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이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찜질방에 자주 못 가는데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 수영장을 할 수 있어서. 수영장은 못 가니까. 이번에 갔다가 먼 곳에서 하룻밤을 찜질방에 잤는데 좀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은이가 들어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좋다는 걸 깨달았대요. 왜? 그랬더니 그 찜질방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재미없었던 거예요.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집 안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이야기해야 되고요. 따뜻함이 넘쳐야 되고, 물론 분명한 그 가정 안에 권위가 있고 그 규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 복음이어야 돼요. 이 복음,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담고 복음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도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딸을 중학교에 보내야 될지. 아이고, 그 험한 세상 속이거든요. 그 찬바람 생생 부는 중학교. 공기가 다르더라고. 한번 가봤더니 저기요, 이쪽이 인수 초등학교, 이쪽이 인수 중학교인데 한번 거기 공기가 달라요. 차가워요. 애들이 진짜 살벌해요. 중학교 애들. 여자애들도 막 무서워요. 남자애들은 지금 덩치도 이렇게 커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곳에 어떻게 보냈죠? 최고의 안전장치는 우리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담고 묵상하고 즐기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잘못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놀랄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네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내가 주님 따라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딴 데 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잘 못 지키겠어요. 말씀을 좀 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을 목사자만하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여 모든 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시작했던 말씀을 다시 오늘 맺습니다. 너희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했는데 그 말씀 볼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나 못 지키는데 실패하는데 또 넘어졌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줄 거다. 이미 나는 용서해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속죄소라니까요. 그 자리가 쉬운 자라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내게 와라. 그 다음 이겁니다. 내게 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으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삶으로 인해서 고난할 수도 있습니다.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미리 걱정하고 가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이 모든 일은 진짜 모든 일을 말해요.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 돈 계산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변 안 나오는 것도 가는 거예요. 부르잖아요. 가만히 아빠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이라도, 그게 어떤 더러운 곳이라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기도 구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식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감각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안 될 거야, 주님은 이거 어떻게 못할 거야, 이런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아버지를 이제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의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까지 왔던 꼭 붙들고 있던 이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부어지는 그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